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것은 조금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잘 되고 또 열심히 한다 보면은 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데 때로는 그 선하심과 반대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볼 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선한 길,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과 좀 다를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들은 어떠한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조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말미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던 그 시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는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광복절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제 조선 말미입니다. 지금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 말기 때 이제 일제가 우리를 침범해 오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일제에 강점기를 당하는 것이 맞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매국노 취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함을.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참 여지껏 해오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0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땅을 이제 갈대아 사람의 땅, 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제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 예레미야가 해왔던 예언에 따르면은 바벨론이 강성하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외칠 것 같은 이 말씀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특히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27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그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본인의 큰 능력과 펴신팔, 쳐든팔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음을 그분이 창조주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에 유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래, 그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었지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말에 놀랍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앞에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도 40년은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도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었어. 그 옳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기 옆에 있는 신천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고 그른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게 보면은 야, 이게 진짜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 세상이 맞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맞아? 라는 의문을 가지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행하는 일에 그 부분을 일부분을 보고서 옳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갓난아기 때,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중고등학교 가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춘기가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점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더 옳고 바르다는 것을.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입장이 더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곧 사라질 지식에 불과하며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요즘에 날이 많이 덥잖아요.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지금이 앞으로 있을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날이 덥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이제 그 빙하기와 같은 잠깐의 간빙기가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추워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냐면은 기상을 우리가 예측하고 이제 통계를 쌓아온 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끼케봐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만 해도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그 세월에 이것은 정말 비할 바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네. 아직은 네. 정말 일부분만 예측할 뿐입니다.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아니 이 온 우주의 전 역사를. 그런 분과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27장 7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왕을 모든 나라들이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있죠.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놀랍게도 그 나라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기한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 지금 있는 것이며 그 기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여과 비교할 때는 별것 아닌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한시의 아픔보다는 정말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 곁으로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큰 것을 주시기를 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대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물론 고통은 스러워요. 아파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보면은 이것은 잠시 잠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이것은 무언가 이어질 것에서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숨김없이 공포하여 무엇을 말하라고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리고 벨은 무엇이냐면은 벨은 바벨론에 있어서 바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벨은 이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과 똑같은 곳입니다. 그 벨에 대해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그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도 이 바벨론이 섬기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르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지껏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모르는 나라들이 그 바벨론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사실은 바벨론은 북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나라보다 동남쪽에 위치하였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북쪽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네가 아니고 당시에 쓰던 그냥 어떤 관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냥 어떤 방향성이 아니고 그 어떤 관용적인 용어로 북쪽에서부터 항상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남유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런 날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날에 심판이 있을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 종말의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날에 있을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넘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을,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은 놀랍게도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나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함께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한 이 민족만, 갈라졌던 민족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커다랗고 놀라운 기쁨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고통 가운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셔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 상황, 현사의 상황으로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의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오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잃어버린 양떼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버렸도다. 목자들이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아마 민족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중직들을 이야기할 것이며 또한 각 사회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또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목자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여러분들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상하십니까? 이 사회가 엉망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됨을 놓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예요. 우리가 내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목자가 엉뚱한 길로 가니자 이 양들은 다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또 맡겨주셨고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양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목자의 길을 똑같이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이상하다, 누군가 이상하다, 그들을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7절에 있는 내용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잡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이건 당연해. 그 분리시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를,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엉망이야. 저들이 잘못해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본해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사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의 탓임으로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목자로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욱더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콩을 치지 아니하리라.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의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한다면은 이 세상이 때로는 내 의도와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더 엉망으로 가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화나고 열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그 앞에서 엎드려져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여전히 이 사회가 악하고 이 세상이 악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인인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28절에 나타나는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는 것은, 이제 순념소는, 양떼는 사실은 잘 길을 못 찾아요. 염소는 길을 잘 찾아서 갑니다. 이 순념소라는 것은 그 앞서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순념소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염소라면 안 좋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때로는 이 용어들이 앞에처럼 북쪽과 같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양은 좋은 것, 염소는 나쁜 것, 바다는 안 좋은 것들의 상징, 북쪽은 심판의 상징과 같은 관용적인 것들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앞뒤 문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진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애들이에요. 순념소는 무조건 나쁜 것, 양은 무조건 좋은 것,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서 우리 가운데 마치 이것이 맞는 것처럼 짝을 지어서 말해줍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순념소는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여 가는 목자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어린 양들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주님 우리를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 듯이 멸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삶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교회, 이 공동체도 그것을 감당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옳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옳고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이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하루의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것을 이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전하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